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나를 부인한다는 게 한편은 쉽진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지만 얼마나 나를 비우고 사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그냥 어린아이 수준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적게 해도 주님으로 사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깊은 것을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야, 저 사람 신앙생활 야 잘하네, 믿음생활, 기도생활 잘하네, 겉으로는 그렇게 보겠지만 주님은 우리 내면을 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 마음이 어떠냐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짜 믿음생활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 겉으로 하는 게 믿음생활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게 믿음생활이 아닙니다. 진짜 잘하는 게 뭐냐? 내 가정에 실제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정에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있다면 평상시대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옛사람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 지적만 하는 거예요. 야, 너 그 모양밖에 안 되냐? 너 그럴 수 있어? 막 그런 것입니다. 또 남편을 향해서 얼마나 바가지를 겠습니까? 또 아내를 향해서 얼마나 마음에 여러분 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어도 신앙생활 오래 해도 만약 지금도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면 주님과 나와는 전혀 다른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의 문제가 뭐냐? 예배당 안에서 참 신앙생활 잘해요. 기도생활 잘하고 말씀 참, 근데 집에 가든지 아니면 직장에 가면 완전히 딴 사람이야. 그러면서 내가 장로네, 권사네, 안수집사네 하고 있어요. 참 우리는 아픈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한 것이 중요한 게 하루라도 제대로 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대로 된 삶이 돼요.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교회 안이나 집안의 일이나 항상 일치가 돼요. 왜 그러냐? 옛사람으로 살 때는 그냥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그냥 내 식대로 막 했는데 말씀을 듣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빛비춤을 통하여 그게 발견되어지니까 내가 아직도 살아있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를 비우고 주님이 대신해서 남편이 되시고 주님이 대신해서 아내가 되시고 주님이 대신해서 자녀가 되옵소서. 나는 못하겠나이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어떤 마음이냐? 아내의 생명이나 남편의 생명이나 자녀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귀한 사람에게 여러분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신경질도 함부로 화를 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어느 정도 어른이 되면 아이는요 몰라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서로 싸우면 어른인 나도 애기죠. 서로 싸우면 애기죠. 왜? 어른이면 어른답게 아이들에게 수준에 내려가서 맞춰줘야죠. 근데 그걸 맞춰주지 못한다는 거, 그만큼 영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나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그 은혜나 내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알겠으며 남편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알겠으며 자녀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알겠습니까? 내가 자라가는 것만큼 가정의 변화가 있어요. 내가 자라가는 것만큼 성장이 있어요. 내가 자라가는 것만큼 가정의 평화가 있어요. 내가 자라가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예배당에 가서 훈련을 받는 겁니다. 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귀로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다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훈련이 아닙니다. 말씀을 내가 들었으면 그 말씀을 들은 것만큼의 기도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비운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은 난 죽었어. 여러분 그 말 믿지 마세요. 그 사람의 삶을 보세요. 진짜 죽었는지,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말로는 거창하게 내가 뭐 했네 저 했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 내 삶이 전혀 아니면 그런 말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 사람들은 내로남불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말은 좋은데 행동은 왜 전혀 다르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의 말을 신뢰를 안 해요. 아무리 좋은 말이고 아무리 얘기해도 내 삶이, 내가 사람에게 대하는 삶이, 내가 말하는 사람에게 말하는 삶이 전혀 아니라면 그 사람은 신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 신뢰를 안 자요? 묵묵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요, 그 신뢰한 것만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실제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왜? 가정 안에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녀나 귀신에게 사로잡힌 아내나 남편이 있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내가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연합되면 어둠의 세력이 집안에서 물러가는 거예요. 질병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가난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주님 앞에 잡혀지지 않으면 똑같은 거예요. 교회 오나 집안에 가나 똑같아.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야, 참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는데 아니 집에 가서는 영 땅판이네. 참 그게 아리송한 거예요. 나도 모를 때 그렇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구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내가 이렇게 생각함으로 인해서 아내나 자녀들에게 얼마나 힘들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느껴진 것만큼만 너무 잘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너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해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내 안에서 주님이 사는 게 더 중요하지.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나라는 존재는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엄청나게 부패됐다고 얘기했어요. 부패됐다. 쓸모없다. 개선해서 아무 소용이 없어. 예수를 믿으나 합니다.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화를 내고 똑같이 신경 똑같이 한다. 그러니까 부패된 것 같고 막 말씀을 많이 듣고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개선하려고요. 절대로 개선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나만 힘들어요. 개선하면요. 너무 힘들어.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자기 스스로가 엄청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3자 입장에서는 영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나도 그랬어요. 옛날에.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이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를 왜 받습니까? 침례 왜 받으셨어요? 물세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모를 때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지 않을 때는요 내가 살았어요. 여러분 침례 받는 것은요 이제 내 방법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끝났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야. 근데 웬걸요? 침례 받고 나오니까 더 자기가 살아요. 더 자기가 대단하다고. 그리고 주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저도 모를 때 그랬어요. 시간이 지나오니까 내가 아직도 살아있구나. 사람을 볼 때마다 내 입장에서 보고 내 생각에서 보고 내 관점 보다 보니까 얼마나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을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든지 알아요? 안 좋은 모습이 자꾸 보여.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저 사람에 대한 안 좋은 마음이 생각이 나고 안 좋은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누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은 절대, 여러분, 주님은 절대 그렇게 역사 안 해요. 주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면 엄청나게 불쌍하고 긍휼한 마음이 있어요. 왜? 아직도 변화되지 않고, 아직도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냐 흉내는 내는데 진짜 죽은 것도 없어. 여러분, 애굽 땅에서 광야를 건너갈 때 홍해라는 장소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세상 것을 다 바다에 빠뜨리고 나라는 존재를 분명히 여러분 홍해가에 완전히 수장시키지 않는다면 광야 생활은요, 자기가 살아서 춤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세상 것만 생각. 그래, 예수 안에 있으면서는 날마다 무슨 생각합니까? 돈 걱정해요. 내 인생에 어떤 계획을 합니다. 내 삶에 어떤 것. 그러니까 날마다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주님이 안 보여. 주님이 안 보여. 말로는 주여 믿습니다 해놓고 진짜 믿었는지 보면요, 얼굴 표정이나 말하는 거 보면 오직 주님이 원치 않는 말들을 얼마나 하는지. 근데 자기는 대단하다고 해요. 여러분, 주님을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아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이 아는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늘 기도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내를 섬겨야 되고 남편을 섬겨야 되고 자녀를 섬겨야 되고 가정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자꾸 내가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미 죽었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옵소서. 주님이 남편이 되시고 주님이 아내가 되시고 주님이 자녀가 되셔서 그들의 마음을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사로잡힌 사람은요, 항상 자기 자신이 하지 못하는 거 끊임없이 십자가에 넘기는 거.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요. 다 십자가에 넘기는 거예요. 내가 하면요, 속에서 열불이 납니다. 아니, 여태까지 내가 그렇게 섬겼는데 왜 저래? 속에서 열불이 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고 말씀이고 어디 갑니까? 다 사라지죠. 자기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완전히 딴판이에요. 내 스스로가 얼마나 그런지. 여러분,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 뭐라고 얘기해요? 만물보다 부패된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패. 근데 그걸 내가 개선해서 말씀 많이 들어서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개선해서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개선 안 돼요. 개선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장난감을 가지고 있든지 하여튼 뭔가 이런 물건이 있으면 플라스틱 같은 거는요 금방 깨지잖아요. 근데 나는요 그걸로 막 뭐 인두 갖고 막 해가지고 잘 될 줄 알아요. 근데 또 부러져. 여러분, 우리가 어떤지 알아요? 자꾸 여기서 내가 막 이게 말씀으로 막 개선해. 그냥 주님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개선해서, 그럼 그것 때문에 또 열불 나고 또 화를 내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죽은 것 갖고는 절대로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은 것 갖고 얼마나 춤을 추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 믿네 하고 있고, 아이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따져들어요. 근데 실상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믿었다면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 처하면 얼굴 표정이 변화될까요? 누가 옆에서 얘기하면 짜증을 부릴까요? 화를 낼까요? 신경질 부릴까요? 주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믿으면 그 믿은 것을 내가 표현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삶은요, 나는 없어요. 나라는 존재가 없어요. 내가 있는 한 하나님 역사 안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여러분들 가정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뒤로 빼요. 그냥 십자가에 넘기세요. 공부도 내가 하면 힘들어요. 직장생활도 내가 하면 힘들어요. 농사일도 내가 하면 힘들어요. 얼마나 짜증. 왜? 자연이나 모든 것이요 안 맞춰주거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모든 걸 내어 맡기고 그냥 기도하면서 주님이 마음에 감동 주는 대로 행하면 삶에 복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몸이 아픈데도요 얼마나 그러면서 하나님 치료해 주죠. 하나님 절대 치료 안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하나님이 관리하라고 하면 관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면 들을 줄도 알아야 돼. 그럼 내 몸은 내가 관리를 잘해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몸을 줘도 나는 이 몸이 나에게 주어진 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면요
몸을 내 마음대로 막 했어요. 근데 몸이 탈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여기서 저기서 막 그냥 질병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자꾸 느껴져.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여 치료해 주옵소서, 뭐 해 주옵소서. 근데 우리 주님이요 말하는 말씀 뭔지 아세요? 야, 네 몸 관리는 네가 하니까 그런 거야. 나한테 맡겨. 그리고 주님이 말씀한 원칙대로 살아.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고, 내 생각을 자꾸 내려놓고, 그 운동할 때는 꾸준하게 운동하고. 사람은요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가 망가뜨려 놓고 하나님 치료해 달라고 해도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다. 말씀이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원칙을 지켜요. 여러분, 안진뱅이가 있잖아요. 저 사람이 죄 때문이다라고요. 어떤 소경이 있잖아요. 저 사람이 죄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가늠한 여인이 주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여러분 종교인들이 와가지고 막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 율법을 어겼습니다 하면서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얼마나 대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한 말씀도 말씀 안 하시고 바닥에 앉아서 글자를 쓰긴 쓰는데, 그 글자가 어떤 내용인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글자 속에서 뭘 했겠어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죄 목록을 하나님께서 하죠. 그리고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 가운데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쳐, 돌로 던지라. 그런데 어느 누구도 돌 던질 수가 없어. 왜? 마음에 찔리거든. 자기 스스로도 죄인이거든. 주님은요 나를 보는, 나 자신의 죄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패한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얘기해, 누가 너에게 돌을 치는 자가 있느냐? 아니야,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자꾸 넘어지거든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져요. 나는 안 하려고 하는데 넘어져요. 계속 넘어져요. 그건 뭐냐?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를 부인하는 그 삶이요, 그냥 내가 아닌 그리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뭐라 합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요, 누구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예배당에서 뭐 얘기해봐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밖에 나가서는 그냥 문제만 터지면 그냥 자기가 나서가지고 막 해결하려고 하고, 주님을 전혀 믿지 못하니까 원망과 불평을 그냥 달고 살아. 그러면서 내가 주님 믿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건 주님 믿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으면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어떤 문제가 다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내가 나서지 않는 거예요. 왜 자꾸 내가 나서가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까? 주님은 뒷공간에 그냥 처박아 놓고 내가 할게요. 문제 떠 주님 와서 해결하세요.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야. 아직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찬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살아계세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 주님이 무서운 줄 몰라요. 행동을 하나하나 보고 있으면 주님 무서운 줄 몰라요.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에 뜻을 다하고 여러분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 사랑했어. 하나님은 한마디도 100%의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하나님 원하지 99%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부를, 여러분 구약시대에 제사 여러분 드리는 장면 속에서요, 동물을 갖다 바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냐? 목을 자르고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잘라 다 잘라.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로 잘라 내장을 다 끄집어.
그리고 드려요. 그 말은 뭐냐?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니까 내 삶은 내게 아니에요. 오늘날 자기가요 내 삶이 내 건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는 준비는 잘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혀 준비 안 하는 사람 많아요. 나를 위해서는 준비는 다 해. 내가 엄청 준비했어. 근데 주님을 전혀 알지를 못. 내가 주님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을 떠나 영원한 삶이 있어요.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를 내가 바라보면서 뭘로 준비해야 됩니까? 주님으로 내가 준비하는 삶. 내가 주님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오면요, 나는 훈련받는 거. 그러니까 누구는 앉아 지적만 해야. 그러니까 일할 줄 모르는 거야.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그냥 이래 묵묵히 이래. 왜? 깨어있는 사람은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달라요. 삶이 달라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말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모든 삶에.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 하나님 부패됐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해요. 그래서 주님은 나를 어떻게 했느냐? 우리 로마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그렇죠. 여러분 우리 옛사람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죄의 종노하지 않게.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죄의 종노하고 있다는 거 뭐 옛사람대로 지금 살고 있다. 내 생각대로 내 감정 지금 살고 예수를 믿긴 믿어. 근데 예수는요 전혀 관심이 없고 내 생각대로 살아요. 내 감정 그래 내가 생각한 대로 막 판단하고 정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는 거 자꾸. 근데 주님 앞에 내가 십자가에 죽은 자는 어떠냐? 아무 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죽었다는 사실은요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 그냥 침묵하는 거예요. 막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올라올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라고 말할 때 말을 해야지.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얘기한다는 건 그 생명의 귀함을 내가 파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도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당신도 이거 해야 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깨끗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깨끗하게 산 사람은요 깨끗하게 살지 않는 사람 야 너 내 식대로 해야 돼 하면 얼마나 갈등이 생기고 얼마나 싸움이 있어요. 부부 안에서 그런 싸움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당신도 그렇게 해야 돼. 아니 왜 그래요? 그건 그거 아니죠. 교회 안에서도 그게 아니에요. 나는 나고 다른 사람 왜? 달라요. 살아온 삶이 달라요. 왜 자기 생각에 맞춰가지고 그 사람 끌어다니 거기다 맞추려고 해요? 아니에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 뭐냐? 주님이 기준이 돼야 돼. 그럼 주님의 기준이 뭡니까? 마음에 안 들어 배려하는 거예요. 서로가 하나님의 배려하심의 은혜가.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은 어때요? 나는 그렇지만 저 사람 그렇지 못하다는 걸 알면 내가 맞춰주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 내가 맞춰준다는 게. 그러니까 제대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내가 맞춰줘요. 예를 들어서 어른과 아이를 보면 특별히 여러분 서울에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방송이 많이 나오죠. 보면 버스를 타든지 뭐 여러분 그런 걸 보게 되면 우리가 보면요. 아이들이 아침부터 가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공부를 하고 시달리고 그게 오겠습니까? 그래서 자리에 앉았더니 얼마나 피곤해요.
근데 어른이 타가지고 툭툭 치는 거예요. 툭툭 쳐. 어른이면 내 자리 비켜야지. 여러분, 그가 어른이 아닙니다. 왜? 어른이면 그 아이의 마음을 만질 줄 알아야지. 아이고, 고단해서 그렇구나. 참 그런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당연시 여겨요. 당연하다라고 생각. 난 어른이니까, 당신이, 너는 아이니까 나에게 맞춰. 여러분, 우리 손자 손녀 보시는 분들 어때요? 여러분들이 아이의 그 재롱에 아이를 내가 하잖아, 그렇죠? 우르르 깎고 하잖아요. 이 말은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이 어때요? 앞서 있는 사람들이다.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왜 그렇게 해? 하면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한다라는 건, 그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나를 철저히 비운다라는 건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섬길 때요, 주님의 나의 어떠함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가득 차.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인 줄 알아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어. 나를 사랑하는 거 죽기까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한 영혼도 품을 수 없어.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은 한 영혼이라 품을 줄 알아요. 나를 보는 게 내가 진짜 깨어 있는지, 기도 가운데 내가 사로잡혀 있는지,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지, 어떤 것을 보면 알 수 있느냐? 내가 영혼을 품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든 사람이 있거나 그 영혼을 내가 품고 있느냐? 그 영혼을 내가 품고 있지 않다면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깨어서 그 영혼을 품을 만한 그런 마음, 그런 넉넉함, 그런 은혜스러움이 내 마음이 넘치면 그 사람은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는 나를 자꾸 비워요. 왜? 오늘 24절에 뭐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철저히 뭐라? 주님 따라오면 너를 부인해야 돼. 다시 말하면 너가 아닌 그리스도가 가득 차야 돼. 주님으로 가득 차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 내가 안 죽으면 너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를 살릴 수 없어. 네가 죽어야 남편과 아내를 살리는 거야. 자녀를 살리는 거야.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면 그 모든 상황에서 넉넉한 거야. 그런데 그 길을 갈 만한 능력이 있느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기도를 그냥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진짜 기도는 뭔지 알아요? 하나님, 저 영혼을 내가 품어야 되는데 품어지지가 않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섬겨야 되는데 섬겨지지 않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집사는 뭐예요? 다 그런 거예요. 내가 저 영혼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참 우리는요, 그런 게 쉽지가 않거든.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7장과 8장에 의미가 있어요. 로마서 7장은요, 자기가 하려고 해요. 내 안에서 죄와 악이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 그러니까 안 되거든. 근데 로마서 8장 뭐 얘기냐? 주님으로 사는, 주님으로 살면. 왜? 우리 로마서 8장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로마서 8장 우리 3절 말씀을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죠? 누가 했다고요? 내가 할 수 없는, 연약한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은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완성하신 거예요. 왜? 주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죄들의 모든 문제를 다 저주받은 거, 가난에 속한 모든 걸 다 해결하셨어요. 주님은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여러분 해 나가면서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을 내가 살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내가 계획을 짜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럴 때 여러분 솔직해 보세요. 주님 앞에 내가 계획을 짜니까 내 계획대로 되든가요? 나는 내가 아무리 계획을 짜도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더라니까. 왜?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라. 그러니까 내가 목적과 어떤 삶을 살면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놓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몰라도 주님 없이 내가 살면요 모든 것이 엉망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면서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없어. 아직도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믿는데 그 나를 믿는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혀 흘러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근데 속에는요 완전히 병들어 있어요. 언젠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어떻게 해요?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냐? 두 사람을 우리 예를 듣게 합니다. 하나는 사울 왕과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어땠을까요? 겉으로 보기에 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왕이다, 하나님이 세운 왕이다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을 위한 삶이었을까요? 아니면 자기를 위한 삶이었을까요? 오늘날 신앙인의 부류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사울 왕처럼 자기를 위한 삶은 아말렉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다 죽이라 했어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양도 사로잡고 여러분 아기스도 사로잡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데? 왜 그거 가져갑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해요.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핑계거리가 없어요. 하나님께. 어떤 사람은 아이고 하나님 가래서 언제 가라고 했어요. 내 마음에서 주님이 온전한 은혜 가운데 함께하고 그 은혜의 삶이 되어지면 주님은요 아무 때나 우리를 보내고 오고 가고 안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진실된 삶이죠. 그러니까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근데 이 사람들의 기도 내용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날마다 이런 기도밖에. 그러니까 땅의 것만 구하는 거, 땅의 것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그래서 사무엘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사보다 뭐가 낫다고요? 순종이 낫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대 안 기뻐요. 순종을 기뻐하는 거예요. 순종. 근데 사람은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지 않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살아요. 사울 왕처럼 자기 스스로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울 왕처럼 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왕국 세우지 마세요. 나를 위한 삶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주님을 위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왜 합니까? 예배를 왜 드려요? 말씀과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아직 자여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음에 대한 애통함과 간절함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야 돼요. 그냥 내가 교회 왔네,
그러면은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거죠. 주님은요 그걸 못 봐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다룰 수밖에 없어요. 그냥 어떨 때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그냥 내버려 둬요. 자기가 사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둬. 간섭을 안 해.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그래도 간섭해가지고 막 여기서 문제 터지고 저기서 문제 터지고 그래도 그나마 주님 앞에 붙들어 주님 앞에 가겠죠. 근데 내버려 둔다라는 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왜? 간섭도 안 해. 하나님 간섭 없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엔 아말렉 군인에 의해서 목숨이 날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가면 육체 때문에 내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이 뭐랍니까?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육적인 생각을 하면 할수록 사망에 가는 거예요. 다윗 왕은 어땠냐? 여러분 다윗 왕은요 8번째 아들이야. 이새의 아들의 8번째. 얼마나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간신 받기야. 그냥 간신 받기야. 이새의 아들 다윗은요 간신 받기야. 그리고 사무엘이 왔는데도 그는 안 불러. 그냥 양떼에 있는 대로 보내버리지. 전혀 안 불러. 그러니까 부모에게 간신 받기야.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그 다윗의 마음을 보는 은혜가 필요하다. 그는 어떠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잖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왜? 아버지에게도 관심 바뀌고 환경 누구도 나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누구를 더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복이 뭔 줄 알아요? 세상에서 잘 되는 복이 아니야. 내가 먹고 사는 게 다 준비돼. 그게 복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내가 전적으로 발견하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발견 못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그냥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막 어떻게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주님, 내가 그걸 유지하고 그걸 자꾸 누리려면 마음을 자꾸 주님께 가야 돼요. 주님께 계속 가야 돼. 근데 사람들은 전혀 그걸 인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서운 줄 모르는 거라. 여러분 다윗은요 눈이 불다라고 있어요. 다윗이 눈이 불다라는 게 목적 의식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인이야 목적 의식이 내가 이 땅에 왜 사는지, 왜 돈을 버는지, 내가 이 땅에서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는지,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한 바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돈을 벌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직장생활 내가 사업을 하는 거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근데 마음이 순수해야 돼요. 마음이. 내가 주님 앞에 마음이 순수하지 않으면 내가 잘 되잖아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높여요. 그 교만한 사람 어때요? 교만하면 교만은 치르더라. 나중에 한탁 그럼 완전히 무너지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섭고 무서운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모른다고 생각해요. 저도요 여러분들 나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가만히 있는 줄 알아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렇죠? 주님에 대한 무서움이 있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내가 주님 앞에 어떤 행동과 어떤 말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 분명히 아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예배도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게 자기 마음대로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야. 왜? 주님이 처리하는 게 더 은혜가 넘치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얼마나 목적의식이 있는 주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느냐 확신찬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한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11시 예배 드린 거 아침에 일찍 와서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어떤 자세 그 일찍 와서 기도하는 거 분명히 우리는요 연말만 되면 뒤에다가 봉사하는 거 분명히 그래서 1시간 전에 와서 기도하라 분명히 해놨어요. 근데 아무도 안 지켜. 그게 여러분 한편으로 보기에는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 원칙을 내가 지켜가지 않으면 잘하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정직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가 얼마나 복인지 몰라.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사람 부지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부지런함이 있어. 그래서 양들을 여러분 키울 때 그런요 어린 나이잖아요. 어린 나이에서요 양들을 양육하는 거 쉽지 않아요. 밤이 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늑대도 오고 뭐 사자도 오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도 왜 다윗은요 두려움이 없고 담대한 줄 알아요? 그는 하나님을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단은요 끊임없이 여러분들 공격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의 환경과 여러분들의 문제와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상황에서 끊임없이 여러분 사단은 공격해서 여러분들 자꾸 넘어뜨리게 하는데 뭘 넘어뜨리게 합니까? 하나님 의심하게 하고, 의심에서 떠난 여러분 의심하기 시작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하고, 어떤 사람은요 막 짜증을 부리고 왜 이렇게 해야 돼, 왜 저렇게 해야 돼, 왜 그래, 날마다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다는 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주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수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뭐 거창한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어떤 말을 떨어도 순종하느냐. 왜 사람 눈치 보면 신앙생활 합니까? 주님 눈치 보세요. 주님이 무서운 분이에요. 절대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주님 눈치 보세요. 왜? 깨어있는 사람 주님 눈치를 보기 때문에 말도 함부로 하지 않아요.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이 따라가고, 내 마음이 품고 있는 그 주님이 그곳에도 계세요. 주님의 눈치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대단해. 그래서 요셉이 왜 감옥에 갇혔으며, 왜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통해서 왜 죄가 뒤집어집니까? 나밖에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감옥에 잡혀 2년 동안 하나님이 놔두잖아요. 왜? 나라는 존재가 없어질 때까지.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걸 봐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아픈 게 뭐냐, 마음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냥 침묵하라,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려면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볼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과 내 마음가짐이 주님 앞에 어떤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의 자세가 어떤지. 난 집에서 집에서 기도 많이 하면 주님 많이 만나겠네요. 그럼 말도 부드럽게 하겠네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 귀하게 여기겠네요. 근데 그런 게 안 나오면 그 집에서 기도한 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 옆에 있는 사람들 귀하게 여길 줄 몰라.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해.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겁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까지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라. 왜? 나를 위한 삶은 자꾸 잊어버려. 모든 게 다. 근데 주님을 위한 삶이면 그 사람 살아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은요,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 영혼을 살리라고 직분을 준 거예요. 근데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 못하면 하나님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요구할 겁니다. 내 영혼 내가 살리는 거예요. 아니 가족이나도 서로에게도 마음과 은혜를 자꾸 주는 거예요.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 왕처럼 자기를 희생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희생하는. 아니 골리앗과 싸울 때 어땠을까요? 키가 작아요. 2m 되는 사람하고 1m도 안 된 어린 사람하고 싸우는데 이겼어요. 뭘로 이겼을까요? 골리앗은요 다 갖추고 다 갖췄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어요. 그거 깨뚫고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뚫고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건 주님밖에 없어요. 다윗은요 그걸 알기 때문에 너는 창과 방패를 가진 나는 주 여호와, 네가 모욕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간다. 왜냐, 하나님을 믿는 건 대충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생활도요 반듯한 거예요. 삶에도 예의가 있고 모든 건 다 예의가 있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내 자신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주변 사람이 인정해야, 주변 사람이 말을 해야 내가 진짜 신앙생활 하는지. 그래서 나는요 얼마나 아직도 부족한 게 많은지 그 말을 안 해요. 왜?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 그래서 여러분, 나 아닌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걸 이길 수 있고 그걸 여러분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 내가 주님을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처럼 여러분 하는 기도가 뭔지 압니까?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아내가 되시고,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남편 되시고,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자녀가 되시고, 주님이 사장이 되시고, 주님이 내 가정의 대표가 되시고, 주님이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그 놀라운 것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니까 그 사람은요 생활과 교회 생활이 항상 일치가 돼요. 힘들 때마다 주님을 찾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붙고, 어린 영혼이 있으면 먼저 내려가서 내가 섬기고, 말 한마디라도 조심하고. 아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시험 드는 거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모르고,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가면서 말을 할 줄 아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득 차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도 하셔서 아버지의 놀라운 것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